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살아계심을, 진리의 말씀을 지킨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욱더 받으면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증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또 그와 같이 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진실로 가까이 다가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실로 하루하루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 실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는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상태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천사들에게 기록해하여 대심판 때에는요. 사람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것이냐 혹은 믿음으로는 살지 않을 것이냐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양자다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연고를 아십니까? 맨소레담이라는 연고를 이토상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고가 있습니다. 그 연고를 제조한 회사의 회장이 처음에는 서점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책방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때가 1870년대입니다만 1870년대 경제적 위기가 세계적 공황이 터지게 되었고 서점을 경영할 수가 없게 되어서 도산을 했습니다. 도산만 한 게 아니라 당시 10만 달러의 빚,
10만 달러, 당시 10만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요. 그 빚을 껴안고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빚독촉, 빚을 도촉하는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으라. 그런 빚 독촉 가운데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왜 내가 도산했을까? 그 영문을 알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조도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만일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예물 드리고 또 믿음 생활 할 터인데 그와 같은 것들도 소홀히 했었던 것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이 내 실패의 원인이구나. 경제적 위기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다면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터인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분이 자기가 살던 집을 팔 결심을 합니다. 소문이 퍼져서 그분이 집을 판다고 하니까 빚쟁이들이 자기들에게 빚을 갚아주려고 집을 처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알렉산더 하이도라고 하는 분인데 빚쟁이들에게 빚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빚진 것을 먼저 돌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엄청난 욕을 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빚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가족들도 비난하였고요. 정말로 고독하게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당연히 수중에 돈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친구가 경영하던 약국이 있었는데요. 그 약국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다가 피부병에 잘 듣는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맨솔레담입니다. 이것을 개발하자마자 온 미국 전토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거액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무조건 무료로 필요하신 만큼 원하시는 그 요구대로 무료로 이 맨솔레담을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분은 무상으로 무료로 선교사들에게 맨솔레담을 제공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맨솔레담을 무료로 받아서 선교를 가서 또 전도할 때에 이 맨솔레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게 너무 잘 듣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온 나라들이 이 맨솔레담을 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맨솔레담을 수출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돌렸는데 그것이 온 세상에 맨솔레담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힘껏 다 바친다는 것은 이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산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맨솔레담이 대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회사가 급속도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맨솔레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맨솔레담이 수출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도산했던 사람, 파산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도 다 팔아서 수중에 돈이 없던 자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한 이분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1조뿐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9까지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10의 1만을 자기가 써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며 간증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결과를 체험한 사람의 간증이지요. 지금은 그 브랜드, 그 계열 브랜드 제품이 100개 이상으로 개발되어졌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다 이게 수출이 된답니다. 그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자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과 같다라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은 10의 1만 남기고는 10의 1만 자신이 쓰고 나머지 10의 9는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헌신하면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년 이상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지금도 건재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인 기업이지요. 150개국의 100여 개의 브랜드 제품을 수출한다. 하나님께서 막상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나랑은 관계없는데 나는 그런 회사 안 만들 건데 나는 창업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눈 감고 혹시 자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을 북돋아 주십시다. 인생 피곤해도 천국까지 갑시다. 인생 피곤해도 천국까지 잘 갑시다. 어제도요. 철야하니라고 철야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는 것이죠 지금. 철야 기도하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철야 기도한 사람은 예배 때 안 잡니다. 철야하면서 다른 거랑 하였기 때문에 예배 와서 피곤해서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눈에 실제로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만큼은 내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만큼은 영원히 남고 그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며 잠시 전에 우리가 낭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보시면은요. 지금의 온 우주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새성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토록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새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이신데요.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부인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성경 말씀의 표현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새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러분, 이것은 자,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결혼식을 볼 때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남편이 기뻐할 수 있게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그날만큼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전부 다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새 신부가 남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길 너무 잘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답게 준비하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새성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살아도 질리지 않고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아름다우며 언제나 놀랍고 너무나도 대만족하는 그와 같은 낙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 단장하여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시겠죠? 그렇지만 막상 그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결핍이 없고 전혀 불편이 없으며 모든 것이 무엇을 보건 무엇을 생각하건 최고로 대만족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히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안에 단장되어진 것은 전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신 대로 그 상급을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준비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자는 달의 영광, 어떤 자는 별의 영광 이렇게 랭크가 틀린 겁니다. 그 신앙이 다 천차만별이니까요. 별들 중에서도 그 영광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받아 누릴 그 하나님의 상급을.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이 산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친히 무엇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 불을 쌓지 말아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서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좀먹기도 하고 도적질 당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쌓은 부가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쌓으면 그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좀먹지도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며 영원한 나의 것으로 축복의 상급으로 예비되어진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언제나 가 있는 곳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보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넘지 못하면 진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걸리는 자는 결국 재물이 자기 우상이 됩니다. 이유는 어찌되었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건 먼저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때에는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것은 결국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평소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때, 막상 중요한 때에는 그 재물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돈 때문에 넘어진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성질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죠? 먹을 것. 바꿔 말하면 물질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물질을 택할 것이냐, 양일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담과 이브는 사탄에게 속아 먹을 것을 택했습니다. 물질을 택했습니다. 금전, 돈, 이와 같은 것을 택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그 원죄, 인류의 원죄의 속성이 지금도 죄인들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돈 아닌 건 다 열심히 하는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은 한 발 뒤로 침륜에 빠지고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결국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며 그 사람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있으셔야 할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은 겁니다. 인류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이브로부터 발생한 원죄, 그들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 인류에 흐르는 원죄,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어떤 의미로 볼 때 굉장히 어렵죠. 제일 어렵습니다. 헌금 이외의 것은 열심히 합니다. 몸을 사용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얼굴색 바뀝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히 신학생 여러분들 꼭 깨달으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면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따르는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양의 무리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만 터지면 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들까지 다 인도할 수 있는 신학생이 되어야만 신학생이 된 의미가 있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요. 죄의 속성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아간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아간은 광야 40년을 걷다가 요르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간 여호수아에게 속해 있었던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딛고 난 후 이 아간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취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분리되어져 결국 아간의 골짜기에서 돌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길갈에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길갈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역사하는 죄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혹은 그냥 졸리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겠는지요? 어느 한순간에 그들은 정말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그것도 그렇게 그다지 많은 물질도 아니었던 재물에 눈을 빼앗겨, 마음을 빼앗겨, 믿음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한순간에 아간의 골짜기에서 일가가 몰락합니다. 그 일을 아간의 골짜기라고 부르죠. 아간의 골짜기를 잊지 마십시오. 아골골짝.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였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친히 12제자로 택함받았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화 30냥 때문에 자기의 가장 큰 권세 있는 축복을 너무나 간단하게 은화 30냥으로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후회했지요. 사람은 물질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순간에 그렇게 큰 대금도 아닌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액수로 자기 목숨을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0냥으로 은하 30냥으로 판 것을 후회하고는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자 여러분 평소 가룟 유다는 평소 때에 예수님의 가방을 담당하던 회계하는 자였습니다. 회계. 돈을 물질을 계산하고 회계하는 그는 도적을 하였죠. 평소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금전 관리를 하면서 도적질하는 그런 죄가 있었기에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이 더 그를 끌어당기게 된 것이죠. 얼마 되지 않는 그 액수가 결과적으로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커다란 실수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큰 금액이면 모두가 다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느 한 누군가의 운명을 영원히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은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경계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의 영혼을 위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것을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력을 다하여서 하늘에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가 영원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이자가 함께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 토지까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타오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토지를 판 대금이 손에 들어오자 그 돈을 본 순간 마음이 바뀌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의 단계에서는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타올랐지만 막상 눈에 돈이 들어오니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여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집, 내 토지도 팔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판 대금이 손에 들어오니 그것을 드리려고 하니 마음이 아까워지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목숨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목숨이 좌지우지됩니다. 성경은 읽는 자들, 보는 자들, 듣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결심할 때와 마음이 뜨거워서 결심할 때와 막상 돈을 다룰 때와 마음이 틀려진다면 위험한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처음에 마음에 작정한 것 막상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마음이 바뀐다면 처음에 작정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걸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는 게 죄 짓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다. 이것은 레위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셨죠. 야고보서를 보시면 율법도 지키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 하셨습니다. 율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를 신약시대에서도 인용하시죠.
끝난 이야기라면은 신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전부 다 유효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이제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 일은 폐지되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예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번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폐지되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예수께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이, 옛날에는 토요일이었지만 그것이 폐지되어지고 지금은 주일날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섬기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더라도 마음을 여시고 믿으시기를.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난 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다. 헌금으로. 그리고 자기가 만일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그는 한꺼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죄된 일들을 계산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열심히 벌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전부 그것을 다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순간에 만든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 전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순간에 한 번에 계산하여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인정하십니다. 일일이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종하기 전에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계산하고 구원의 선언이 있은 분들이 몇 명이나 계셨죠.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넘지 못했던 것을 이곳으로 오셔서 한 번에 넘어버리고 몇십 년이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이 임함을 체험하였죠.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있던 여인이 그 옥합을 이 여인이 깨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바르지요. 머리 위에 붓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정말로 귀중한 물질, 재물,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가치로 200~300만 원이 나는 향유입니다. 그 200~300만 원이 나는 향유를 한꺼번에 순간에 예수님께 드리니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했죠.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았다. 왜 쓸데없이 그 향유를 부어버리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내게 한 일도 기념하여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은 온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기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연금이 정해져 있고 생활비가 생활보호 받고 있고 나는 이미 월급이 정해져 있고 뭘 그렇게 대수로운 것도 없고 천국에서는 참 면목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키시사 쓸데없는 출비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까지도 전부 다 부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고가 끊임이 없다거나 병이 끊이지 않는다거나 병치레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은 돈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 그전까지 없었던 건강이 지켜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는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런 동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끼고 있다. 그 아끼는 아까운 마음, 그 아까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먼저 재물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결국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지 못한 채 망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러나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예수님과의 관계도 말씀도 전부 잊어버리고 눈앞에 일어난 그 걱정, 재물 때문에 일어난 그 걱정 때문에 믿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했을 때를 보면 모두가 다 재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코로나 때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에 금전적으로 곤란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한 일들이 많았죠. 코로나 때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금전적으로 위기가 닥쳐 15,000개에서 2만 개의 교회가 한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혀 쌓은 게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뿌린 것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때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힘들 때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다면 평소 때 열심히 하나님께 뿌린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결과의 원인입니다. 특히 신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양의 영혼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를 부풀리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가르칠 뿐입니다. 개인이 그러해야 합니다. 돈을 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진짜 의미에서의 주님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의 행위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무엇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월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을 뿌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린 게 없고 바친 게 없는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은 수확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두고 보면 합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로 곤란한 일들이 터질 때 하나님께 평소 때에 다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린 사람들, 믿음으로 뿌린 자들은 결과가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인데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히려 기뻐하며 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될 길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는 이 축복의 이야기를 나는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일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살 때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윤택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뿌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믿음으로 뿌리는 방법, 풍성해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야지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냥 거지처럼 살아도 좋아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열심히 빌려주는 일이 있어도 빚짐에 다니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뿌려야 합니다.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곤란하니까 더욱더 뿌려야죠. 더 많은 걸 수확하기 위해서. 왜? 반드시 그 수확이 풍성하게 있으니까. 뿌리면 뿌린 만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믿음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헌금에 대한 설교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으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이와 같은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가르침이며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어야지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오해했지요. 그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거두는 분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는 문 밖으로 쫓겨나 일을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을 모르는 것은 멸망입니다. 잘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게을렀던 그 종은. 만일 알았더라면 1달란트 받은 그 자도 그것을 뿌렸겠지요. 늘렸겠지요. 달란트를.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만 두진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거세게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한번 들었어도 10년 동안 더 이상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임할 때 허무해지면 안 되니까요.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여러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조차 하나님 안에 예비되어진 것을 받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부터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자 마음에 결심하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